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귀한 예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 밖 영원한 하늘에서 전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고 믿는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속까지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사도들을 이제 전도여행 내보내시기 위해 전도여행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숙지해야 될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갈릴리의 그분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죄와 질병과 저주가 있고 사단마귀 귀신이 있는 세상 속에 침투해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을 그 준비된 그리고 훈련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대열 속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이 세상 미전도 종족 있는 나라와 민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 안에 있는 교회들과 북한 땅 교회들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과 그리고 유럽과 북미와 중남미 대륙 일대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지체들의 심령을 아버지, 오늘날 순회 전도자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하며 무엇을 전하며 어떻게 순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 속에 들어가서 최전방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현지의 통역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동일한 원리 속에서 오늘 함께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리고 1020여 명의 모든 구독자들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가정 속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해되어지게 하시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들어가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대추수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오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계속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단 전반부 단락인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단락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12사도를 이제 순회 전도자로, 순회 선교사로 내어 보내시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적 순회 선교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도들의 지휘하에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순회하며
또 각 나라와 민족과 도시들을 찾아가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어떻게 전해야 되는 지침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침이란 낱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세요. 안내사항들, 너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지침을 가지고 어느 나라나 도시나 마을이나 민족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는 16절 이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부터 심각한 충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게 23절까지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이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지도자들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과 그냥 모르고 있다 그냥 그 영들에게 한 방 얻어맞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이 그 나갔을 때 어떤 전쟁, 어떤 충돌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부딪힘들, 그걸 갖다 파워 인카운트라고 그래서 어떤 능력들이 맞닥뜨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에 저항하는 세력들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나 제도, 조직, 시스템들이 천국 정부의 지상 밀사들이 진격해 나가는 곳에 저항해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항 세력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33절까지는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선생님만큼은 당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예. 만약 너희가 만약에 그 쫄려서, 세상이 쫄리고 세상이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마지막 날 그 사람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그 제자는 선생보다 더 고통받지 않는다. 전체 주제는 그런 맞닥뜨려졌을 때, 세 번째죠. 이런 지침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 현장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은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거 보고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가지고 완전 쫄아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때로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 반죽게 얻어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쫄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34절부터 39절까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거움을 주어서 각 집안에서 사람들끼리도 불화하게 하려면 하는데, 이 불화가 구별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별시켜 놓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것인지 충돌이 일어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에서 거짓 메시지 속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에는 또 여러분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이런 충돌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앞으로 계속 숙지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아멘.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그날 현장에 가서 발발 쉐리지 않도록, 쫄지 않도록 그냥 겁을 확 먹어가지고 이거 선교 장난이 아니라 전도 장난이 아니라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 불화한다는 말은 사람을 분리시킨단 말이죠. 진리와 비진리, 천국에 속한 것과 지역에 속한 것들을 명확히,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리시켜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40절부터 끝절까지 나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대적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나가도록 하여라. 그래서 너희들 나갈 때 너희들을 선지자로서 대접하고 의인으로서 대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한 그릇에서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 너는 천국 정부의 지상 특사들이고 천국 정부에서 지상에 파견한 밀사들이며 천국 정부에서 지상에 파견한 너희들은 특공요원들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지침상을 다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짝지어 보내시고 본인도 현장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사역하는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격려하시고 신방하셨겠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이제 본문은 지지난 3주 전이죠. 그 10장 1절만 가지고 나눴어요. 근데 원래는 10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달락이에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10장 1절 한 달락만 했는데 오늘은 아마 2절 3절까지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장 1절부터 3절은 한 달락입니다. 서론과도 같은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르심에 대해서 다뤘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일반적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 아들 딸로의 부르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딸에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부름도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과 또 사역을 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 소명, 콜링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명, 커미션, 커미셔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실제적인 사도적 사명이 주어지는 데는 그로부터 한 10몇 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뒤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단순히 보셔서는 안 됩니다. 10장 1절부터 3절에 전개되는 이 내용은요, 저 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수천 년 역사 속에 하늘 아버지께서 가슴 속에 그토록 기다리시고 또 염원하시고 또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은요, 천국에서 보면요, 이 지상 세계를 향해서 참으로 장엄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장엄하고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왜 그런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2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뭐하니라? 이러하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 12명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12명은 그 앞에 부르심을 받고 초자연적인 천국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엑소시아, 권세, 권위,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와 그 죄와 사단마귀 귀신들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야기된 형성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버리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적 교회는 전부 다 동일한 부르심을 갖고 있고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12사도를 커미셔닝 하시는, 직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 시간은 하늘 정부에서 지상 세계를 향해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 가지 중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해진 상태에서 온 세상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뭐하냐면 정복하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거기다가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정복한 뒤에는 그 땅을 뭐하라? 다스린데 어디를 다스리냐면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생명체들, 물고기들과 땅 자체고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데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생육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매를 맺다는 동사예요. 원래 be fruitful. 열매를 맺으네. 어떤 열매? 신적 성품의 열매와 신적 권능이, 그 파워가 사람에게 덧입혀져 있어서 이 사람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 신적 성품을 가진 존재들과 신적 권능, 초자연적 권능, 신의 divine power, divine authority, 하나님의 신적 권세, 천국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뭐 해야 되면 배가시켜야 돼요. multiply. 그게 번성이에요. 그게 원래는 배가다라는 단어예요. multiply. 그 자녀들을 많이 배가시켜서 그 다음 마지막에 충만하다는 동사는 히브리어에 fill, 채우다라는 동사예요. 온 지구촌을 뭐 해야 돼요? 꽉 채워야 돼. 뭘로? 신적 성품과 신적 권능을 가진, 그러니까 divine humanity, 신적 인격을 가진,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인격이나 인본주의적으로 훈련된 그런 사람의 인격, 사람, 이게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신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적 성품을 덧입고 신들로 살아갈 사람들을 생육시키고 번성케 하고 그들을 땅에 꽉 채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신들이 쫙 퍼져나가게 되면 두 번째 그 신들에게 뭘 명령이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 정복하다는 히브리 이 동사는 카바시라는 동사인데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subdue, 정복해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카바슈라는 단어는. 그래서 단순하게 정복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정복해서 그들을 뭐 하냐면 subdue,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들이 온 땅에 생육번성 충만해서 흩어져 가면은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속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 있는데 그 영역들을 전부 너희가 정복하고 장악해서 그들을 신적 권세로 굴복시키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돼 있냐면은 땅을 다스리라 그랬죠. 이 다스리라는 라다흐라는 이 낱말은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카바쉬 가서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뭐하라?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군림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이게 막 이 폭군이나 이 못된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지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이 신들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가진 작은 신들이 온 세상 만물들을 누구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작은 벌레에서부터 시작해서 꽃들과 나무들과 땅 토양 자체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신들로서 다스리는데 그것은 사랑의 통치입니다. 겸손의 통치고 섬김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력을 servanthood leadership이라고 그래요. 종된 지도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능을 부여받아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충만하고 생육변성 충만케 한다면은 그 땅을, 온 땅을 정복해서 그것을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그 존재하는 만물들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면서 그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들이 매일 사람들한테 경험되어지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원래 사람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원래 사람은 복받은 존재예요. 곧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신적 성품과 능력으로 덧입는 것을 복받았다 그래요. 원래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복의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뭐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은 상태고, 덧입을 뿐 아니라 신적 지혜와 신적 통치력을 가지고 만물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단계까지가 복받은 상태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복받아 있어요. The Father blessed us.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택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택하셨다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신적 성품을 덧입으면 거기에 흠이 있을까요? 기스난 게 있을까요? 상처난 게 있을까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고 거룩한 상태로 we were chosen. 우리는 택함 받았던 것이에요. 아직 죄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사람이 생겨나기 전에, 창세 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의 영혼은 복받아 있고 사람의 영혼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선택되어졌어요. 그래서 5절에 다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엄청나게 기쁜, 자기 자식을 기뻐하는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The Father blessed us, The Father chose us, The Father predestined us. 언제?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의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하늘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내가 내 자식들을 만들고 내가 교회,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의 나라를 형성하는데 내가 내 아들들을 이렇게 복주고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 신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근데 이게 사람이 사단 마귀 귀신의 말을, 그 생각을 열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거룩한 성품과 신적 성품과 능력을 덧입어 있다가 사단 마귀 귀신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버지의 영과 우리 영의 사이에서 영적 탯줄이 끊겨버리고 모든 거룩한 것들이 다 벗겨져서 벗은 채로 자기 내면의 심각성을 보게 된 거예요. 범죄 이전에도 옷은 벗고 있었고 범죄 이후에도 벗고 있어요. 이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범죄 이후에 옷을 벗은 것을 내적으로 인식하는데 그것이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과 치욕감들과 그리고 두려움들로 확 변해버린 것이죠. 왜? 빛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전기의 퓨즈가 나가버린 거, 한밤에. 하나님의 심장에서 우리의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던 생명선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단절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우리 육체나 영의 기능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단절돼 끊겨진 것을 죽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꺾인 장미가 물속에 며칠 더 꺾어져서 살 수 있지만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끊겼지만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어떤 사람 10년, 20년, 어떤 사람 70년, 80년, 90년까지 100년 넘게 존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엄청난 아픔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만에 하나 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혀서 만들어놓은 이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지만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야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만약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탁 해버리면은 하나님하고 단절이 일어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어버리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 가슴 속에는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걸 바울 사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에 하나 내 아들과 딸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게 돼서 나하고 단절되면 내가 내 아들, 딸처럼 사람의 육신을 입고 가서 내가 내 자식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고 내 새끼를 살리겠다라는 계획이 만세 전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 가슴 속에 있었어요.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만에 하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 아이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놓을 것인가 하는 계획이 창세전에 아버지 가슴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과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창세전의 아버지의 가슴속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이 사단마귀 귀신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지정의가 마귀적 지정의하고 뒤섞이고 마귀적 지정의하고 야합돼 버리면서 원래 완전했던 창조의 원형은 박살이 나버리고 우리는 이것을 변질되고 타락됐다 라고 표현을 하죠. 변질되고 타락이 되어버린 거야,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받은 상태가 뭘로 변해버려요? 저주받은 상태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을 덧입는 것이지만은 저주는 누구 것을 뒤집어 쓰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의 생각, 감정, 의지와 그놈의 변질된 인격, 타락한 인격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만은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 마귀의 모든 영의 인격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이, 이걸 저주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복과 저주를 보실 때는 여러분이 바로 이 두 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상태예요. 저주는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와 뒤섞이고 마귀적 지정의를 뒤집어 쓰고 마귀처럼 지배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더럽히며 사는 것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택해졌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돼요? 더럽고 상처투성의, 기스투성의 존재로 모여버린 것이에요. 버려져 버린 것이죠. 일부 교단에서 얘기하는 선택과 여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 접근을 잘못한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떠나서 문맥과 상관없이 잘못 본 것이에요.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선택, 선을 행하기 전에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미리 정해버리지 않냐,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것이에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수백 년간 사람들이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봐야 합니다. 문맥을 따라서. 그 로마서 9장의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문맥을 따라서 보지 않으면 아주 잘못된 그 마귀적 교리가 되어버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야곱이나 에서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는 그 선택은요, 문맥에서 내용이 뭘 선택한 거냐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택하신 거예요. 택한 내용이 큰 놈이 어린 놈을 뭐하도록? 섬기도록 택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거 뭐 잘못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랬잖아요. 큰 자는 뭐 하는 자다? 섬기는 자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가장 큰 자는 뭐 하는 자다? 땅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는 게, 이것은 천국 정부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계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도록 선택된 겁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선택됐다는 뜻이지, 구원을 위해서 선택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맥을 바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문장의 흐름을 바로 보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섞여 들어가요.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을 선자들이 가슴으로 듣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인본주의적 이성이나 인본주의적 논리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과 유기율은 인본주의 교리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풀어버린 것이에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무슨 선택이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세요? 편협하세요? 잘못되셨나요? 아니요. 에서는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으면 결국 나중에 누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에서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놈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육적 필요를 위해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채게 버린단 말이죠. 우선 육적 필요를 위해서 영적인 원리들과 영적인 이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놈 하고 보시는 거예요. 이놈 봐라. 꼭지가 돌기 시작한 것이죠.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야곱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부와 같은 일을 하니까 이 문맥을 오해해서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그냥 구원에 있어서 선택할 놈은 선택하고 버릴 놈은 버려버리셨기 때문에 사람의 그 선택과 그 유기는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의미로 작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 선택, 유기, 교리 속에 가장 위험한 마귀적인 그 생각이 뭐냐면은 어떤 놈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천국 가기로 돼 있는 놈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마귀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 중에 일부는 지옥 가게 만들어지고 일부는 천국 가게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 부모 예를 들어보자고요. 엄마 아버지가 아기를 낳는데 이 첫째 놈은 천국 갈 놈으로 낳고 둘째 놈은 지옥 갈 놈으로 납시다. 이게 미친 또라이들이죠. 이 부모가 정신병자들. 이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아름답고 거룩하시고 사랑에 찬 하나님이 아들 중에 어떤 놈, 자식 중에 어떤 놈은 지옥 갈 놈으로 만들고 어떤 놈은 천국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온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마귀 교리입니다. 귀신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냐면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책별로 단락별로 보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서 1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선택과 구원을 놓고 어떤 놈은 택하고 어떤 놈은 버렸는가 보다라고 이런 몰상식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성경의 통전적인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남이 지절거리는 몇 가지를 갖다가 남의 책 보고 남의 이론 보고 남의 신학 이론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버린 것이 성경을 안 읽고 이런 허접한 교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들이. 이건 마귀입니다. 귀신의 교리입니다. 신학 속에 교리 속에 들어온 귀신들이에요. 그러면 말라기서 1장에서 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오바댜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이에요. 오바댜서 1장 전체는 왜 에서를 미워했는가를 하나님 거기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바댜서 1장과 물론 한 장밖에 없지만 오바댜서와 말라기서 1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로마서 9장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야곱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에서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에서 에돔 부류의 사람의 그 작태와 그 행동을 하나님은 성품상 미워하세요. 증오하세요. 그러면 오바댜서 1장을 보면 에돔이 무슨 짓을 했는가가 나와요. 그런 놈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것은 구원을 위한 선택과 유기가 아니에요. 뭘 위한 선택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위해서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갖다 엉뚱하게 해석해 버리면 이상한 결이 나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지금 갑자기 열이 받쳐가지고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아니 누가 질문을 했어요. 어제 그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앞으로 유튜브에다가 질문들을 전부 공개적으로 답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쓰려니까 눈도 아프고 지금 눈도 정상적이 아닌데 눈도 힘들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질문이 나오면 딱 이게 요약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특별 강의 시간을 해서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노무 목사님 방언에 대해서 그 이상하게 또 이분이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또 질문이 왔어요. 아 지금 자기 방언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자기가 사역하다 지금 동력으로 되고 가는데 이 양반이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냥 선교사님 계속 방언하세요. 그 노무 목사님이 문맥을 잘못 보신 거예요. 국어 실력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상식 밖에 논리를 펴버리신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룰 겁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방언이 단수로 되고 방언이 복수로 되면 여러분 단수에서 복수가 되면 뜻이 달라집니까?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까? 방언이 단수로 쓰일 때는 그 이상한 방언이고 복수로 쓰이는 것은 외국어다. 너무 무지하신 거예요. 진짜 무지하신 거예요. 국어의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와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걸 들어요. 낱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쓸 때나 복수로 쓸 때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변하는 거예요. 개수가. 단수, 복수는 의미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상한 방언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걸 썼다라는 이상한 해석이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용하지만 완전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고린도서 14장 2절부터 4절까지만 봐도 문맥을 봐도 그게 명확히 보이는데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 이상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걸 금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14장 4절에 가면 그 단수로 된 방언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돼 있잖아요. 벌써 이분이 주장한 거하고 벌써 한 구절 지나가면 뒤에 안 맞아. 고린도 14장 2장은 방언 이상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래요. 그럼 왜 14장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방언하신 분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언과 예언 강의 4개를 해놨어요. 동영상에다 올려놨어요. 그거 다시 다 들으시면 그 방언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방언을 무슨 외국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분들이에요. 국어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글로사라고 하는 글로사라고 하는 이 방언은 원래 낱말 뜻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혀를 말해, 통. 혀에서 언어, 말. 이 방언이 외국어로 쓰일 때도 있고, 그죠? 혀에서 하는 말이 language, foreign language, 외국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영의 세계의 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좀 깔려면 낱말 뜻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낱말의 용례가 문맥 속에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자연적 언어를 말하는 것이 또 분별을 못할 정도로 국어 실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성경 보면 심각한 이론들이 나와요. 생명 없는 교리들만 계속 지절거리는 것이에요. 100번 들어봤자 속사람 영이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머리통 지식만 키워놓습니다. 이건 뒤에 인본주의 귀신들이 그걸 찾고 있어요. 종교 귀신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교리서적이나 경건서적을 보시기 전에, 신학서적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성경 본문을 책별로 문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문맥을 따라 귀납적으로 깊이 고찰하셔서 책별로 단락별로 음성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리와 거짓 신학이나 거짓 선생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고, 심각하면 나중에 여러분의 영도 그런 귀신의 가르침에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 나중에 심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론은 그게 아닌데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과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그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의 예정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생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고 자기의 아들, 딸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문맥을 제대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그가 어떤 존재든 간에 구원하세요.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구원받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죄로 오염된 사람과 피조세계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만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모든 원형들이 구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됐어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구속될 것을 사도는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Cosmic Redemption 또는 Universal Redemption, 우주적 구속이라고 불러요. 모든 창조됐던 것들은 원형이 다 회복됩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신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복 대신 저주를 뒤집어쓰고 선택 대신 버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의 아들들이 되신 귀신, 사단마귀 귀신의 자녀들이 아들, 딸이 되어버렸다.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당신의 말씀을 성령으로 육신 입혀가지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그 구속,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의 용서를 받게 하셨어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십자가의 사실을 믿어버리는 순간 성령을 보내셔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너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창조의 원형대로 너는 다시 복받았고, 너는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택해졌으며, 너는 다시 신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예정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에베소 1장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전 성부의 계획, 그 다음에 성자 예수의 피의 구속 재용서, 그 다음에 피의 구속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역사가 있는 사람, 그것이 경험된 사람이 교회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인이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택해진 것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 딸 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말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이 예수신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신의 아들, 딸로 회복이에요. 아버지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끊겼던 생명선, 탯줄이 끊겼던 것들이 다시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영혼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다시 죽게 돼, 영이. 그렇지만 이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영이. 그럼 몸에서 일어나는 행실들이 뭐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발작 증세들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미움이에요, 분노예요, 짜증이에요, 신경질이에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불안, 초조, 긴장들이에요. 이건 사람의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변질된 상태, 타락된 상태에서만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처가 마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한 통속이 됐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었던 모든 마귀적인 격과 성품과 기질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처형돼 버린 것이에요. 자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러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은 이 날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오셨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듣지 않고 거의 다 멸망했어요. 그러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직접 오셔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이 직접 모양을 새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우편,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다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께서 지금 사도들을 세우셔가지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몰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버리신 거예요. 이들은 천국 정부의 지상 특사들입니다. 이 12명은 하늘 정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의 밀사들이고 지상의 특사들이며 천국 정부의 지상 특명 전권 대사들이에요. 얼마나 장엄한 순간인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 범죄의 수천 년 인류 역사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속에서 오늘 이 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사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누가 일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이 사도들을 지난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어떻게 준비시켰는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파병하는 이 날을.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우리를 천국 정부의 밀사로, 특사로, 특공 요원들로, 특수부대로 우리를 세상에 침투시키려고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늘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목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이 역사의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12사도의 이름이 여기 쫙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지금 선지서들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이제 맞춰져 가죠. 후반부 쪽에 들어섰죠. 오늘 이 세 개의 구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창조의 원형인 사람, 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많이 파괴되고 진리가 깨어졌지만은 메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고치시고 다시 그 말씀 예수가 직접 오셔서 갈릴리 청년들과 주를 따르는 몇몇 제자들을 훈련하시다가 12명을 지금 전도 특공대로 이 특사로 지금 세우신 단계예요. 전에 불렀어요, 사도로. 그렇지만 그 사이 한 2년 가까이 쭉 이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냥 보내신 거 아닙니다, 전도여행을. 2년 동안 공과를 쫙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시고 감각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신가. 안진병이 일어났죠. 중풍병자 나섰죠. 문둥병자 나섰죠.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됐죠. 다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사는 건가를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우와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도 해보고 싶겠어요, 안 해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해보는 날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실습을 바로 보내기 직전에 지금 지침상을 이 교장 선생님께서 훈시로 지금 지침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도들을 지난 2년 동안 훈련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도 실습, 아우리치를 내보내시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가슴 속에 창세로부터 아주 그 가슴에 맺혔던 염원이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가서 마귀놈을 좁히고, 사람이 가서 질병을 고치고, 사람이 가서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이 통치권을 발동할 수 있기를 수천 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땅에서 하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니엘서를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시간상 모든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몇몇 구절만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7장 다시 교정합니다. 다니엘서 7장 제가 시간상 몇 개의 구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을 좀 체크하시고요, 22절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7절, 이 세 구절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도적 지도력을 발동해야 되고 천국 정부의 지상 공권력을 사용해야 되는 모든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은 반드시 다니엘서 7장 18절과 22절과 27절 이 세 구절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1장부터 7장까지와 8장에서 12장까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세상 나라와 제국들, 이 세상 왕국들의 운명에 대해서 다뤄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믿는 자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사는 시대, 그 세대 속에서, 그 전 세계 속에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천국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 운명의 키코드가 뭐냐, 그걸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멸망 그 한 100여 년 전부터 경고를 해와요. 먼 발치에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적 예언입니다. 한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한 국가나 도시나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가, 한 사업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 발치에서부터 경고장을 날리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러다가 된통 당할 줄 알아라. 너 그러다 멸망할 줄 알아. 너 그러다 병자, 너 그러다 죽는다. 먼 발치에서 예언하는 유형을 이사야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사야적 예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주권, 로드십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고장이 날라와요. 천국의 지상 특사가 와서 경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뭐냐면은 그렇게 먼 발치했던 말씀을 계속했는데 그 말을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딱 또 하나님께 파송받고 나와서 지금 내가 저 바벨론의 깃발을 보고 내 가슴에서 그 북소리도, 그 군대들의 진격해오는 소리가 내게는 들린다. 우리 민족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 말 안 들었어요. 결국 가장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에 서야 됐던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시대에 적이 쳐들어와서 세 차례 초토화시켜버린 나라를, 그 다음 마지막 BC 605년에 한 번 쳐들어, 그로부터 11년 뒤인 597년에 다시, 8년 뒤인 597년에 다시 11년 뒤인 586년 5월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려 다윗 왕조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은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진행될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역사 속에서 끝났고,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1차 때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때 에스겔이 잡혀갔고, 3차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끌려가서 아주 수천리 길이죠. 걸어서만 가는데 만 4개월이 넘는 거리, 그 먼 길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간을 종노릇을 했습니다.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했고 458년에 다시 2차 귀환을 했으며 다시 그로부터 13년 뒤인 445년에 3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성 솔로몬 제1성전 시대에 이어서 제2성전 시대의 기회를 얻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 유명한 신구약 중간사라는 400년이 넘는 암흑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개차반이 된 상태거든요.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요,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그렇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까지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하시고 끝까지 우리 영혼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아버지 자신의 숨결이시고 거룩한 숨결이시고 아버지 자신의 그 자아세요. 그 영이. 근데 그 성령을 근심 깨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대적하면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이죠. 너 네 자의지를 자유의지를 자꾸 그렇게 사용하면 너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다가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를 풀어놓으라. 그러니까 군사령관을 불러서 예레미야 선생을 다시 불러서 그 선생이 원하시면 우리랑 같이 가고 같이 가시면 우리가 환대해 드릴 것이고 만약 그가 가기를 원치 않으시면 그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분을 풀어드려라. 풀려나셨죠. 예레미야는. 그러나 가진 고난과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국가 최고 국사범을 처리하는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했고요. 얻어맞기도 했고요. 그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래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적 권고를 듣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현장, 곧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을 하는 유형이 예레미야적 예언 유형이에요. 긴박하고 임박한 상태에서 예언을 던졌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예레미야 예가를 경험하게 돼요. 처절한 아주 비참한 파괴와 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예가의 현실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로 넘어가요. 에스겔은 이미 2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에스겔에서는 뭐로 시작하냐면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 가시와 찔레 같은 인간들. 이사야적 예언적 권고를 듣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적 환난과 멸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나중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존재가 돼버려요. 지금 유럽처럼. 한때 예수를 잘 믿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처럼. 그러나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죠. 네가 왜 이 모양 이 상태가 됐는지 원인을 규명하시고 어떻게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얘기하세요. 그 에스겔은 세 파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네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네가 왜 사업이 망했고, 네가 왜 병들고, 왜 부부관계가 깨지고, 왜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너 사업체에 왜 문제가 생기고, 너의 어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 근본 원인을 에스겔서의 초반부에 쭉 얘기하시고 중반부쯤에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가 고칠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시켜 놓을 것인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 회복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샴마로 끝나요. 우리말은 여호와 산마라고 번역했는데 산마가 아니고 샴마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샴마, The Lord is there. 어디에 계세요? 회복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구속되고 치유되고 회복된 그 사람들 속에 The Lord is there.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우주의 왕이 그 사람의 마음 성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 다음에 뭐가 지어지면 오늘 다니엘서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책을 문맥을 따라서 보는 중요한 문맥을 따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서를 지나서 다니엘서까지 딱 오는데, 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세상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벨론 나라를 한 예로 들으셨어요. 근데 그 시대 당시에. 근데 거기에 누가 침투해 들어갔어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 침투해 들어갔어요. 이들은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특공 요원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때 바벨론은 얼마나 큰 나라냐면은
현재 지금 이란, 이라크 땅부터 시작해서 저 인도까지 127개의 도를 갖고 있는, 국가로 얘기하면 한 100개 국가가 넘는 엄청난 제국이었던 것이에요. 거기 속에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약소국에서 2차, 1차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갈대 학문을 배우고, 거기에서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네 명이 벌써 눈빛이 팍 마주친 게 있었다고 그랬죠. 야, 이거 고기, 이거 피 안 빼고 그냥 먹잖아, 이 사람들. 눈이, 네 사람 눈이 쫙 비치면서 먹지 말자. 굉장한 아이들입니다. 의식인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냥 자란 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세 친구분은 불못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폐하 죄송합니다. 우리는 폐하가 만든 그런 귀신의 상에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겠지만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는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자식 다 꼬실러 죽여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불 쏘시게 하다가 타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세 친구가 불못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던져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옷 하나 걸리지 않게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사단 마귀 귀신과 이 세상이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은 죽음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어버린 아이들입니다. 죽음 바깥 세상의 영원한 세계와 정확한 커넥션을 가지고 살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이에요.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불못에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단순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이런 세상 제국의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려가고 그 시대를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과 그 심장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제국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통치자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그 앞장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 이 제국의 소용돌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물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세상 나라를 향한, 세상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데 그 운명은 누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 성령이 머무는 사람들,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바로 7장입니다. 그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7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때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the kingdom, heaven above,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누림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누림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누림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하산, 그래서 이게 발음 나는 건데 하산인데 이것은 누리다가 아니라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possess.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두 천국을 얻는데 그 누림이 아니라 그 소유함이, 그 차지함이, 그 나라를 차지함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건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결론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불못에 던져져도 하늘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 절대
주권적 통치 안에 거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결국 뭘 얻어요? 하늘의 나라를 얻고 그 소유함이, 그 차지함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그 다음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앞에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이 뿔이 누구냐면은 장차 네 번째 나라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을 말해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들이받고 죽일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신 자가 와서, 그렇죠. 와서, 지금 내 성경에 뭐가 이게 낙서가 돼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로마 제국 자체가 뒤집어져 버린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의해서. 결국 성령과 그 말씀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 제국을 뭐 했다?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 그랬죠. 네? 예, 1차적으로 성도들이 엄청나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결국 로마가 누구한테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313년의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지상의 어떤 나라보다 강한 짐승인데, 그 짐승 같은 놈이, 야수 같은 놈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성도들이 뭐예요? 그 나라를 얻은 것이죠. 거기 얻었다라고 돼 있는, 거기 얻었다라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17, 18절의 하산과 같은 동사입니다. possess. 성도들이 결국 로마 땅 자체를 소유해버린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 피로 씻겨진 거룩한 성도,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이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26절, 27절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그 권세를 뭐하고?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고. 이 로마 제국에서 역사하는 이 왕들과 그 나라들은 멸망해요. 로마는 그대로 멸망했죠. 네? 이런 것처럼 앞으로 로마 아니라 세상 어떤 제국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천국 정부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로마와 같이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면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이 말이 여기 끝났어요. 뭘로 끝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모든 열국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면에게 붙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을 이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일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오늘 이 사도분들이 바로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이 훈련을 받았어요. 자, 상육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씩 생육번성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들이 일정 시간이 되니까 그들 중에서 7명의 집사들이 나와서 사역자로 일어서게 됐죠. 정복자들로 일어섰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유대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나중에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과 이런 데로 흩어져서 교회들이 최초로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바로 땅 끝까지 가면서 순회 전도하는 그 역사를 오늘 예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이 본문에서. 자,
구약의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생육번성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본보여 주셨죠.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본보여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죄를 다루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질병을 다루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단마귀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야 라고 계시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 다니엘서에 뭐가 되었던 것이라고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그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들어오면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그 천국을 얻고, 그 나라가, 그 소유함이, 그 차지함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데, 비록 이 넷째 짐승의 나라가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 것 같지만은 결국 성도들이 그 나라를 이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 속에서는 로마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표적인 저기에 불과해요. 나라에 불과해요. 어떤 나라, 어떤 시대,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치고 들어오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예요? 성민에게 나라들도 권세들도 온 천하 열국의 위세도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그 성도들이 얻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전부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7장이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7장의 결론은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다. 그러므로 8장부터 12장까지 너희는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국제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희 이스라엘 믿는 자들이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뭐하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너희들이 뭐하라?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소선지서 12권은 이사야적이며 예레미야적이며 에스겔적이며 다니엘적인 예언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예언들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 예언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시리라 오시리라 예언케 하셨던, 선제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그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지금 1절부터 3절에 천국 정부의 지상 밀사 12명을 세워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6절 28절과 다니엘서 7장 18절과 22절과 27절의 말씀을 지금 송치케 하시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장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정부의 이 특공대들, 밀사들을 딱 세워놓으시고 중요한 지침들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대열 속에 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천국 정부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밀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특공요원이 되고 싶습니다. 내 몸에 말씀의 폭탄 꾸러미를 안고 나라와 민족 속에 내 몸을 던져서, 내 일생을 던져서 내가 폭발함으로 생명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그 도시와 그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 이 불이 붙어서 주변 국가로 계속 번져가서 결국 아시아 대륙 48개 국가의 40억이 넘는 영혼들 모든 심령 속에 이 천국 정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장엄한 그 특공 요원들을 딱 모아놓고 그 특공 사령관이 지시하는 그런 그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공 요원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이 세계를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왜? 교회는 바로 이런 사도들, 이렇게 훈련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너무 기다리셨다가 이 2년 정도 훈련된 사도들을 통한 천국의 지상 통치가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가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진격되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개될 전 세계 마지막 대추수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도적 훈련이 되어 있는, 사도와 선지자터에 세워져 있는 바로 이 12분과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대추수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 왕이 우리를 어떤 사명을 주어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귀신들과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가서 뭐 해야 돼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단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이제 성도들을 통한 지상 통치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에 예언됐던 성도의 지상 통치가 지금 사도들, 인간 사도들에 의해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다음 이제 시간에 보게 되는 5절과 6절은 뭐냐면은 12를 내어 보내시는데 전도 지역과 전도 대상을 정해줘요. 침투 지역과 어떤 사람의 삶의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이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상 통치 실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들을 통한 성도의 지상 통치 실습이에요. 이 사도들이 이 훈련을 먼저 받게 되면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쓴 세 개의 성경 구절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고,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이 전체 하고, 그 다음에 그 삼각구도로 다니엘서, 구약의 그 다니엘서 7장 18절과 22절과 27절 이 세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구약적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장엄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늘 왕이 이 12명의 12사도를 부르셔가지고 이 12명의 특사에게 천국 정부의 지상 통치권을 다시 맡기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다시 실현되는 역사의 현장이에요. 아멘. 이 날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다리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특공요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특수부대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잡혀갈 수 있습니다. 젊음이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도들에게 부으셨던 기름 부음이 내주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다시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 왕께서 갈릴리의 청년들과 그때 부름받은 12명의 사도분들에게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이 12명의 특공 요원들을 세우셔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까지 지상교회가 사도와 선자 터 위에 서서 어떻게 이방나라와 민족 속에 순회 전도를 하며 순회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가를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뜻과 계획들이 실현되는 시간이고,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과 함께 이 역사가 이제 진행되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현장에 우리도 서길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함께 서길 원합니다. 이 역사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지상 진격에 우리 일생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잡으시고 사도들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기름 부어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